베드로전서 5장 1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또 서로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여름 수련회가 아마 대단히 이렇게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름 수련회를 그냥 온 게 아니고 참여한 게 아니고 대단히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부르심 가운데 참여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참여 안 해도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만 아무튼 특별히 이렇게 부르셔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했다, 이런 것을 그 여름 수련 전부터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것을 또 알게 하신 게 있었어요. 아마도 저는 이제 휴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시기가 더 앞에 두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표현으로 하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4장 5장 4절에서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라.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왕관을 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은혜를 제일 잘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끝까지 잘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업다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반드시 붙잡아야겠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것은 곧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이 장차올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 아무리 지금 내가 고난과 어려움과 환경이 좋지 않은 거 다 있을지라도 장차오는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장차오는 영광이 하도 커서, 하도 놀라운 그 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지불하는 대가는 아무것도 아닐 수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여기 완전히 공짜로 왔다. 나는 그냥 재수가 엄청 좋다. 이게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그냥 그 세상적인 용어로면 나는 억수로 복 받았다. 그거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 현재의 고난, 장차올 영광과 촉히 비교할, 그건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 하는 사람도 그거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그것밖에 없을 정도,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장차온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 표현으로는 정말 까무러치게 놀랄 만큼 중요한 자리예요, 중요한 자리. 그런데 정말 또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뭐 물론 다수는 그걸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또 그렇게 또 모르는 것도 희한해요. 또 그렇게 어떻게 또 모르고 지낼 수 있을까? 물론 어떤 사람은 좀 뭐 조금밖에 모르지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주님은 그걸 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하는가? 그래야 제대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잠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깨고 좀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그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될 그는 너무나 중요한 어떤 그 목적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표대가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깨어나기를 원해요.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시간적인 건 하도 예민한 문제라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뭐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관이요, 어떻게 보면 헬라어 스테파노스예요. 스테파노스. 이 말은요, 이 승리의 면류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게, 여러분 예수님이 7교회에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기는 자가 이런 상이 있다. 못 이겨서 뭐 꼭 지옥 간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어떤 특별한 상을 주실 때 이기는 자에게 이런 상을 주겠다 이런 게 있어요. 물론 뭐 나의 어떤 부족함을 나는 부족해서 뭐 안 된다 이런 개념보다 내가 끝까지 이겨야겠구나 그 결단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좀 뭐 포기하거나 그냥 내려놓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이 영광의 그 자리에 있도록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그 자리에 가도록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수련회도 그런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끝까지 잘 가야 되는데 오늘 삶은 어떻게 그럼 끝까지 이기는 자로 그렇게 갈 수 있을까?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잘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될똥말똥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데 잃어버리지 말고 중간에 놓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제대로 가서 끝까지 이기는 자의 삶이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 그 영광에 참여할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첫 번째, 영광에 참여할 자는 본이 되는 삶을 살다. 이런 것들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에 참여할 자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영광에 참여할 자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 보면요, 은혜를 받으면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정도면 뭔가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사실은 좀 제가 변했네, 아니면 제가 태도가 좀 좋아졌네, 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해요?
억지로 하지 마라. 저는 한번 심부름 시키면 그냥 뭐 억지로 그냥 얼굴에 그냥 짜증기가 그냥 확 올라오고 그냥 슬슬 피하기만 하고 그냥 막 야단치면 그냥 억지로 한번 그냥 가다가 에이 던지고 와버리고 그냥 억지로 하는 수준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참여할 자로서 나는 순종의 모습도 보이고 주님 나를 알아주시는 감사한 것도 있고 여기 뭐 또 그러면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위해 그냥 이득되는 것만 심부름을 시키면 돈 얼마 줄 거야? 용돈 팍팍 올려주면 내가 하지 뭐 이러지 말고 한 게 별로 없으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좀 칭찬할 만한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원함으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이 태도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뭐 항상 그럴 수 없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애가 태도가 좋아졌다. 이 정도는 돼야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는데 하나도 안 달라졌어. 그러면 좀 점검해봐야 돼. 그거 혹시나 착각에 자기만 착각인 수도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뭔가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든지 무슨 뭐 좀 공손해진다든지 공경함이 있다든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 그래서 주장하지 말고 뭐 본이 되라. 자꾸 그냥 자기 의견만 막 주장하지 말고 왜 본이 되라.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라는 게 덕이 되는 어떤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완벽한 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뭔가 본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가르치다가 본이 되는 모습을 다 보여주셨어요. 어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어떤 그 긍휼,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어떤 그 품어주심 다 사실 본이 돼서 본이 돼요. 심지어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당시 하인이나 종이나 하는 어떤 그것을 제자들이 서로 눈치 보고 앉는데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와가지고 수건 하나 찔러 넣고 발을 닦이고 씻어준 거예요. 종이나 하인이나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내 제자라면 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뭐 인사도 좀 잘하고 또 집안에서도 좀 공손히 하고 막 그냥 막 쏴붙이지 말고 태도가 그게 좋아요. 제가 이게 20대 후반에 성령 받고 제가 그 전까지 이렇게 부모님 원망하거나 내 인생에 대한 거 이런 거 사실은 그때 당시 다 내려놨어요. 물론 그 안에 뭐 완벽한 삶을 사는 건 아니지만 정말 감사함으로 바뀌었고 또 뭐 제가 거의 부모님 마음 상하는 얘기는 거의 제가 가급적 입 다물어서요. 뭐 마음으로 정도까지는 못할지라도 입으로라 내가 안 하려고 많이 애썼어요. 제 나름대로는 속상하게 하지 말자. 그래도 또 이제 혹시나 전에 이렇게 어떤 누님 한 분이 속상한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제가 따로 차로 타고 가지고 그 누님 집에 찾아갔어. 누나 예수 믿지? 예수님 어떻게 살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 하지 마. 주님 싫어해. 태도가 달라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별개가 아닌 거예요. 별개가. 그래서 본이 되라. 본이. 그냥 목사님 돼가지고 그냥 아내하고 싸움만 하더라. 우리 집에 다른 중겸이도 뭐 오랫동안 와이고 하는데 늘 막 엄마 엄청나게 목사님 싸워. 그러면 그 은혜가 하나 되겠어요? 우리 목사님 이제 그럼 안 되지. 전에 우리 애들이 다른 집에 한 2박 3일 놀러 갔다 왔는데
부부싸움이 뭔 줄 알았대요. 우리 집에 한 번도 못 본 것을 자꾸 물론 뭐 우리가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칭찬을 받았어요.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 그들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너무너무 그 소식 듣고 왜 그러냐면 그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이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추천할 만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진짜 그 좋은 영향력은 어쩌면 설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본이 되는 성도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사이사이에 있다 그러면 그건요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뭔가 그럴듯한데 포장은 했는데 본이 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물론 이제 점점 성장하는데 본이 되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줘야 되는 겁니다. 영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살아있다면 이 신앙은 생명과 같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그냥 주변에 내가 신앙이 좋은 거 위에 다른 문제로 나 저 사람 같으면 교회 다닐 마음이 전혀 없어 이런 얘기 여러 사람 들으면 그건 아무리 뭐 직분이 어떤 간에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게 우리 신앙. 그래서 본이 돼야 된다. 자, 두 번째 영광에 참여할 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영광에 참여할 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정말 여러 가지 내가 뒤돌아보니까 부족하고 내세울 게 없고 문제가 많고 근데 시간은 많이 없는 것 같고 한 가지 뭐가 있으면 넘어서냐면요 겸손하면 넘어섭니다. 이 겸손은 대단히 중요한데 사실은 인간의 본성적으로는 겸손이 안 돼요. 이 교만한 건 쉬워. 누가 안 가르쳐도 그냥 쉬워요. 제가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실 때 가까이 왔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과정인데 그 십자가 직전에 제자들이 뭐해서 누가 서로 크냐 누가 서로 높으냐로 다투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3년 동안 여러분 주옥 같은 천국의 말씀을 듣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들이 막판 뭐예요? 교만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교만은 그냥 자연적인 본성이에요. 교만. 어떤 사람은 제가 겸손합니다 하는데 교만이 철철 넘쳐 흘러. 그 순간에도 그래요. 왜? 내가 이렇게 겸손하니까 다 나한테 고개 숙여 뭐 이런 거예요. 왜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는 게 대적이.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돼요. 인간이 처음 타락할 때 교만을 부추기고 타락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 거역한 것이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같이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 이 교만에 넘어갔어요. 사탄 자체도 그는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 그래서 성경이 뭐냐? 원래
3층천에 있던 자가 공중으로 쫓겨났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공중에서 어디를? 다시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갇혀요. 그러니까 더 그러다가 영원한 불못으로. 사탄은요, 그 아름다운 그 온전한 자에서 그 영광의 자리에서 계속 떨어져요. 예? 교만한 자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 교만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돼. 교만을 극복해. 사실은 겸손하면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저가 잘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한데 뭐예요? 그냥 저는 사실 솔직한 얘기를 하면 이거밖에 잘할 게 별로 없어. 제가 무슨 뭐 특별히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뭐 인물이 잘난 것도 아니고 말도 굉장히 어눌했는데 우리 안 믿을 것 같아도 하진이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하진이 보면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할 건가 그 수준이었지. 근데 사역을 하니까 또 할 만은 해요. 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걸 그냥 세워 놓은 거예요. 놨는데 어떤 사람이 어려워요? 앉아가지고 나는 저것보다는 훨씬 잘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건 그냥 쓰시는 걸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내가 더 뛰어난데 지적으로 높은데 그러면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그냥 겸손은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는 겸손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인본주의 시대라. 제가 잘할 때만 하더라도 참 뭐 불합리한 대우를 선생님들이 막 그냥 점수 이게 제가 그냥 이 점수 떨어졌다고 등수 떨어졌다고 이렇게 맞은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 더 열심히 한 애가 올라갈 수도 있지. 그 점수 떨어졌다고 그 왜 1점당 한 대씩 그냥 또 무식하게 때리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태도는 잘 배우기가 쉬웠어요. 공손하기가 쉬운 어떤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기 때문에 갖는 어떤 이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기가 좀 더 쉬웠어요, 환경적으로. 근데 지금은 뭐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시대, 인본주의. 그래서 겸손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특별히 이 중고 청년들 이 나이 때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겸손한 자에게 내가 은혜를 주겠다. 그래서 이건 나를 꺾어야 돼요. 그래서 교만할 때 나를 자꾸 꺾어야 됩니다.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다윗을 보면 정말 다윗은 대단히 겸손한 그 고백들을 많이 해요. 시편 8편에 보면 제가 무엇이가 한데 이 먼지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놀라운 것 중에 또 충격적인 게 하나가 사무엘상 24장에 가보면요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언뜻 보면 인구조사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인구조사 끝날 때 하나님 선지자 보내고 어떻게 해요?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거 뭐냐면요 그게 다 징계예요. 징계.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다른 게 없어요. 일단 맞고보자는 거예요. 그 3개 네가 뭐 쫓겨다니든지 전염병이 창궐하든지 뭐 하나님이 여러분 보통 인구조사를 하고 오라고 했는데 아차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미리 회개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했는데 보통 그러면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가지고 일단 3개 중에 하나 선택해. 20대 맞을래? 30대 맞을래? 50대 맞을래? 그 수준이에요. 일단 몽둥이는 맞을래? 대나무로 맞을래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 그래요? 다윗이
이제 뭐 군사력이 막강해졌죠. 주변 나라 다 제압했죠. 엄청난 그 금은 보아가 재물을 쌓아놨죠. 교만해진 거. 하나님이 그건 내가 그 꼴은 내가 못 보겠다. 이렇게 교만하게 무섭게 그 하나님의 사람인데 무섭게 다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거울 보면서 다 감사해야 돼요. 몇 사람 제외하고 내가 너무 이렇게 다 뭐 이렇게 주님 좀 더 다 뜯어 고치시죠 이렇게 하게 해라. 그게 감사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참 이거 또 누구 상처 받을라. 아무튼 다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거 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 가난해도 은혜고 좀 못났어도 은혜고 저기 무슨 뭐 S대 안 나온 것도 감사하시기 바래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말투가 달라. 그 신앙이 다 위험해요. 제가 보니까 목회에 도움 하나도 안 돼. 뭔가 지적으로 나가. 무슨 뭐 소크리가 무슨 말 했다는 둥 뭐. 하여튼 왜 성경 나도 그런 거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인용을 많이 해. 뭐 하여튼 그거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감사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영광에 참여할 자는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영광에 참여할 자는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영광에 참여할 자는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예, 시작.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최고의 그 평강 상태는 사실 다 맡기면 진짜 맡기면 평강합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은 안 맡기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가 사실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근데 사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맡겨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종은 주인에게 맡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시키면 해요. 요즘 뭐 기근이 들었다 해도 종은 뭐예요? 양지마을에서 쉬는 시간에 그냥 편안히 쉬는 거예요. 종은 주인은 뭐예요? 쌀 농사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이런저런 걱정을 하는 건데 사실은 종은 맡기고 그냥 평안히 지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내 안에 내가 주인 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근데 그 내 삶을 맡기고 내 미래를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사실 내 자녀를 맡겨야 돼요. 물론 여기서 무책임하라는 말은 아닌데 내가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을 자꾸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최소는 그냥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근심 걱정 염려를 늘 갖고 있는 건 하나님이 원치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이용당할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많은 신앙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안 맡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맡기면 뭐가 생겨요? 미래가 자꾸 불안해. 미래 계속 불안하면 내가 미래를 어떻게 책임지지? 이거 고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뒷전으로 밀려요. 이렇게 뭐 예배 드리니 뭐 공부 한 자나 더 하는 게 낫고 아니면 돈이나 좀 더 벌어야 되고 이런 어떤 생각들이 더 강하게 되면 신앙 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는 더 위험해요. 그래서 근데 맡기면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는 인생은 주님이 돌보시겠다.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죠. 제가 이 20대 후반에 마태복음 6장 30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너는 먼저 하나님 나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최소한 제게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재정까지도 뭐 어떤 부분에서 제 어떤 것보다 더 과분하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제가 전에 얘기했죠. 신학교 들어가는데 어떤 그 아주 꽤 유명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요즘 사역자들이 남아 돌아가지고 뭐 몇만 명이 놀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작은 교단에 오면 놀기 쉽다는 거예요. 이제 사역할 곳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다음 그 끝나고 4사람이가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아니 주님 부르셨으면 됐지 뭘 저 걱정 하나도 할 게 없네. 신학교 제가 딱 졸업하는데 그 당시 그 의사했던 그 이 같은 반에 저기 뭐 가깝게 지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찾아와가지고 네가 그 우리 그 그때 한국 누가이라고 의사들 단체예요. 근데 거기 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또 뭐 제가 특별히 지원한 것도 없으니까 그래 알았다. 그래서 이제 거기 지원했는데 쟁쟁한 사람들이 꽤 많이 왔더라고요. 거기가 재정도 좀 많이 주고 편해요. 근데 간섭이 없어. 그 이제 사역자로서는 제가 이따가 그냥 병원에 한번 가서 예배만 드려주면 돼요. 그 뭐 쉽죠. 그리고 그 이게 학생들은 조금 할 일이 많은데 거기 단 저는 학사 사역이 딱 한 사람이야. 근데 거기 많이 쟁쟁한 사람들이 왔는데 근데 마음속에 하나도 부담이 안 돼. 그 면접하다가 아무래도 저기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이니까 전사님이 와야 될 자리 같은데요. 그냥 그러더라고요.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그 뭐에 주님이 돌보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 물론 뭐 꼭 일이 잘 돼야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이 돌보신다. 이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경험을 했어요. 지금도 과분한 은혜를 주고 있어요. 얼마나 정말 이 중요한 때 놀라운 은혜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심이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12장 24절 27절이면 까마귀를 보라.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먹고 살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다 입히시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신다.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일 때는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끝으로 네 번째, 영광에 참여할 자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네 번째, 영광에 참여할 자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네 번째, 영광에 참여할 자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8절 10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소서는 여러분 아주 좋은 교회설이 보통 서신서를 쓸 때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쓰는데 예배소서는 어떤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어떤 영적인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것들을 얘기해요. 근데 마지막 예배서 6장 10절부터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그걸 이기려면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왜냐하면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다 알죠. 얼마나 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뭐 전혀 인정하지 않지만 가계적인 우리 3, 4대까지 저주가 있을 수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 가계를 통해서 공격하는 세력들을 싸워야 돼요. 죽음의 세력이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도 싸워야 돼요. 가난과 저주를 가져오는 세력이 있고, 또 이 뭐 질병도 가져오기도 하고, 자꾸 이 우울하거나 정신적인 문제를 가져오는 세력도 있고, 다 이 우상 숭배에 관련이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그냥 내 교회 나갔기 때문에 자유롭다 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안 싸워요. 이제 교회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싸우는 본질을 알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교회 나온 걸 끝났다면 이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잘못된 거지. 교회에 보낸 건데 이제 진짜 싸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안 믿는 사람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능력과 권세가 없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싸워야 안 당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축사 때문에 한참 어려움을 겪고 많이 성도님들이 떠났을 때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이 다 부정하면 제가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진작 좀 얘기하지 그냥. 그거 다 부정하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다 부정합니까? 그래서 그냥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거의 다 떠나는 분위기였는데 교회 내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사역에 그냥 그런 당시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가 사람들이 다 속고 살고 있구나. 이게 성도에게 유익이 있구나. 이건 제가 분명히 잡았어요. 사람들이 속아서 그렇지, 무지해서 그렇지, 다 부정해서 그랬죠. 그럼 강하게 부정하는 정도면 뭔가 어둠이 그 세력이 힘을 강해져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그럼 그 당시 싸우면 안 당했구나. 그래서 지금은요 잘 싸우고 기도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실 별 염려가 없어요.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그 바라길 수준이지 진짜 공격을 못한다. 이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 그래서 그 이후로 정말 감사하게도 그 은혜를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우는 사자처럼 정말 이 삼킬 자를 찾는, 그래서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눈이 안 보여서 그렇죠. 이 사이사이로 사자 으르렁거리고 몇 마리 지금 배고파고 돌아다녀 봐요. 일어나면 잡아먹는다. 그럼 그냥 누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근데 마귀는 사실 딴짓하면 잡아먹겠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근데 실제 성경은요 이게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살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무장을 해야죠. 무장을 칼도 차고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신발과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워야지. 에베소서에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매일 아침 뭐예요? 안 잡혀 먹으려면 전신갑주를 그냥 다 벗고 나오지 마요. 방패도 갖고 오고 칼도 가져오 나오고 무장하고 다녀요. 다음부터 우리 학생들 다 주님 부르면 yes sir 이렇게 딱 군사학교 딱 좋죠. 무장하고 싸울 하고 다녀야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이게 바짝 여기 보면 두 가지는, 하나가 깨어라,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대처할 수 있는가? 하나 깨어 있으면 뭐예요? 사람 만나러 갈 때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니면 뭐예요? 기도하고 가요. 기도하고 가면서도 내가 기도 특별히 할 시간이 없었으면 만나러 가면서도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안 믿는 친구 하면 사실 한 끼 금식하고 가야 돼요. 사실은 그 친구도 왜 마귀가 네가 반드시 전도해야 된다, 그 친구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깨어서 민감하게, 제가 전에 한번 몇 번 나눴었죠. 제가 이 장례식장에 가는데 저기 안에 그때 이모부인가 하여튼 장례식 가는데 주님이 차를 운전해 가는데 기도하라 그래요. 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고 갔는데 자리에 딱 앉았는데 옆에 여자분 한 분이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하여튼 친척인가 했어요. 와가지고 그냥 뭐 자꾸 시비를 걸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무당인데 이제 이것 봐라 이제 속으로 명령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는데 갑자기 싹 사라지더라고. 보니까 일찍 가버렸대요. 뭘 공격하려고 하는, 사실은 귀신인 내가 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든 공격을 해야겠다. 이게 난장판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기도 갔잖아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인도네시아 갔을 때도, 인도네시아 가서 어떤 교회 가서 페인트 칠해주고 방문한다고 하는데 거기 이제 가는데 주님이 기도하러 하라 또 음성이 들려가지고 제가 막 이제 모르는 교회니까 막 기도하고 갔는데, 근데 거기에 그날따라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 건데 그 목사님이 잠깐 저한테 인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앉아 있는데 이게 귀신들이 왕창 와 있구나. 그래서 막 축사 인상인데 그 생각지 않게 막 벌어지면서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동네 꽉 잡고 있는 그 무당이 막 발끈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다 버려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몇 사람이 빠져나간 거예요. 내가 하여튼 그래서 그때도 이게 참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긴장하고 가야 돼요. 이 마귀에게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딱 어떻게 이 표현대로 오늘 굶주린 사자 한 마리 만나러 간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매일 아침에 영적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적하라,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내 힘으로는 승리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10절에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라. 주님이 우리 뒤에는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너지지 않는 인생.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우면 사실은 여러분 아침에 어디 가고 이렇게 오늘은 또 사고 날까봐, 오늘 어떻게 잘못될까봐, 오늘 또 누가 또 만났더니 병행을 나도 불치병 걸렸는가봐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사실은 이게 많이 당해와서 그 세력이 자꾸 묶는 건데, 진짜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의지하기만. 그리고 한 가지, 마귀가 원하는 걸 자꾸 하지 마요. 특별히 부정적인 거. 여러분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어떻게 말해요? 부정적인 걸 자꾸 집어넣어요. 여러분 이건 마귀가 쓰려고 할 때 부정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딱 얘기 들으면 나는 그럴 권한이 없어. 그냥 딱 피하는 게 좋아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감사만 하기도 바쁜 거예요. 이건 알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세 가지 벗어나면 하지 마요. 항상 기뻐하고. 왜 영광의 자리에 가니까.
고가의 그것도 고가입니다. 주님 인정 곧 온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다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저희가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영광의 그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 우리의 겸손히 주님께 맡기는 사람. 자, 예수님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